불가능은 없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깊은 소식이잖아요. 깊은 소식인데 그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가장 듣기 싫고 가장 자기에게 어떤 그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개개인의 성격에 모두 다르지만은 죄라고 한 것은 죄를 지적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동네 얼굴을 들고 못 다녀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사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 복음은 깊은 소식이다 해서 깊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깊은 소식만 전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깊은 소식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천국은 좋잖아요. 천국 열망하잖아요. 천국 가라고 전도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지만은 그 좋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런데 천국은 강조하는데 죄는 완전히 외면해 버린다 이거죠. 공부는 1등하고 싶은데 놀고는 싶다 이거죠. 너 눈이 뚱뚱 부을 때까지 너 공부하라.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고름이 나올 정도 돼야 된다. 우리 조카아이가 그 사전을 다 외워버렸어요. 영어 사전을. 그런데 이 엉덩이에 땀띠 나가지고 막 고생을 많이 해요. 그냥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고난의 행군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모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설교 이 제목을 잡으면서 다른 말도 많은데 왜 이런 말을 제목을 잡아야 할까 하는데 본문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능성이 없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3개월뿐이 못 삽니다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그런 취지에서 가능성이 없는 자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능성이 없는 자. 그러면 내가 가능성이 없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바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처음부터 너 가능성이 없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이 스스로 없다고 하더라도 너는 가능성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소망을 주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절망과 좌절했을 때 너희들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은 재앙같이 보이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고 내가 내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 생각을 한다. 지금 너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볼까요?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지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개혁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당시에 시제로서 이 당시는 언제냐?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앙으로 보여져요? 소망으로 보여요? 재앙으로 보여지죠. 재앙으로 보여지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한다. 너희가 재앙으로 생각하지만 재앙으로 보지 말아라.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확신이 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을 보면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나를 만난다 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신 우리 하나님인데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몇 말이냐 이거죠. 가능성이. 오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의 나라는 10개 지파로 형성되어서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남쪽 나라만 남았습니다. 남쪽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 왕국이 이제는 이렇게 같은 동족이 있는데 거기는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는 더 초라해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할 텐데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어리없고 그러니까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 주변의 나라 강대국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데 그들과 하나가 되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문화하고 같이 동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들, 딸을 그들의 아들, 딸로 삼아서 사돈 삼지 말아라. 아내를,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국제고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모두 쌓여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그 바로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이 정세는 지금 아니다. 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뒹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계속 외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나라 망한다고 했다가 해서 그를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계속 죽으니까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나도 죽겠지 하다가 보니까 왕이 좋아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의 명분으로 왕이 좋아하는 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하면 미운 털을 박이고 왕따 되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간 말을 그대로 해주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싹군 목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더 많고 그런데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거나 사는 사람은 다 왕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데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막 그런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정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왜 네 놈은 그렇게 말하냐.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고생의 떡을 먹으라서 막 감옥소에 가두고 막 그런 거예요. 이때 나를 가둘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나라에 위기가 오고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항복이라고 하고 두 손을 든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화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성을 포위합니다. 꼼짝달싹 왕래도 못하고 왕과 대신들이 거기에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1년 가고 2년 가고 거기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럴 때 초조해지면서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누구가 있는가 하면 바수올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미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줬어요. 야, 네게 그 바수올과 스바냐가 네게 올 것이다. 왕이 보내서 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죠. 이제 왕은 위기가 오니까 점점점 목조에 오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라. 2절 읽으세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하나님께 너 기도 좀 해줘라. 그러면 바벨론이 다 물러갈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말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우리 조선시대 이제 목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죄수의 여기다 사슬 해놓고 묶어놓은 사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바술이 성전 총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요. 성경은 부제사장이라고도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스바냐는 제사장이에요. 바술은 총감독인데 성전 20장 1절을 보세요. 그럼 성경 봅니다. 20장 1절. 바술이 어떤 사람인가?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자, 총감독이라고 그랬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으로 채워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이를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막골 미스바비라 하시니라. 마사 미사빗 뭐라고 했어요? 사방으로 두려움. 너는 바술이 아니다. 사방 두려워서 못 사는 이런 사람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누가 바술이에요? 성전 총감독인 이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감독인데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그 왕이에요. 그런데 바술이라고 하는 총감독과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을 두 명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일러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늦었다.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살 수 있다면 항복하라. 자기는 지금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명령했으니까 좋은 말 해줄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이겨 왔으니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보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가능성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가능성이 없는 자. 첫 번째 1절 2절 방금 읽었죠. 가능성이 없는 자는 주의 종을 자기 수하에 두는 자가 바로 가능성이 없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을 자기의 수하에 두는 자다. 자, 왕이 높아요? 주의 종이 높아요? 예? 애매하네요. 왕이 높은가 주의 종이 높은가? 믿음으로 보면 왕을 누가
이 기름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와서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에게 명령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완전히 다 땅 뺏기고 부산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목사님들 모여놓고 그거 초청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머리에 안수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유엔군 와서 모든 일들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없이 선지자들 말씀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역대 왕들도 그렇게 했는데 시드기야 왕도 그랬는데 이제 예레미야까지도 아까 20장 봤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자들이 왕이 보내니까 뭐라고 그러냐, 기도해달라 그러면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물러가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다 감춰지고 전면벽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남는 자들은 바벨론 왕이 다 끌어갈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느냐? 내가 왕인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바로 기도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무릎 꿇든지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겸손해 뭔가 보여하는데 내 수하에 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순간에 내 신앙이 바로 목사님은 우리가 헌금해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먹여 살린다 하면서 우리에 의해서 여기 오래 있으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장로계 장로님들이 그런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의 말을 잘 보여야지 내가 여기서 오래까지 목회한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막 그래서 그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를 못한다 이런 경우였어요. 만약에 그대로 나가면 반등이가 부었구만 목사님.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교회들이 이제 그런 문제예요. 장로회가 기가 세냐 목사님이 쓰냐 하면서 저 천호동에 그 다리 딱 때문에 좀 약간 이런 그 교회가 있죠. 모 아무개 교회. 그게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마귀는 역사하고 손뼉치고 거기에서 모든 상처들이 있게 되죠.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더라. 그래서 주의 종을 자기의 소하에 두는 자는 장래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능성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를 내 자신의 우리 진단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측은히 긍일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가능성이 없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측은히 불쌍히, 그 다음에 여기에 긍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자, 하나님은 긍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긍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긍일이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일함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팔복 중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측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긍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자다 이거죠.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면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를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측은히 불쌍히 긍일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이건 가능성이 없는 자다 이거죠.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긍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측은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죠. 긍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너는 이 백성이 전하라. 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도 생명으로 가는 길도 내가 네 앞에 두었다. 왜 나로부터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영향을 받지 못한 줄 아냐. 내가 이전에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하고 내가 기회를 주고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종을 오히려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그렇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해서 이미 왔는데 내가 말했던 것이 내가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그들을 솔수에서 가게 하면 내가 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번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전면병에 죽고 살아남은 자는 칼과 기근과 재앙에 죽는다 하면서 여기에서 그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능성 있는 것은 기회가 있다. 이게 기회.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불렀다 하는데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측은히 여기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 먼 땅이 꺼지도록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서 성공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 둘째 아들이 고개 숙이고 땅이 꺼지도록 걸어올 때 불쌍히 여겨서 뛰쳐가가지고 껴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신 분이 바로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은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선포해버렸다 이거죠. 이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생활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아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시고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알지 못한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신다 이거죠. 그래도 등청만청하고 그래도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자기 고집도 나고 오히려 반항하고 원망 불평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손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할 텐데 누구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손이 상달되는데 악이 상달돼 버린다 이게 어느 도시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또 니느웨 성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겸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장 중요한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경질 나서 엄마 때문에 언니 때문에 그래 하면서 투정 부리고 누구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탓하기 전에 너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지 하지 않느냐 하면서 부모가 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화가 나서 정말 어떤 앙칼을 부리고 신경질 냈더라도 부모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서로 화해해야 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우애는 식구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너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죄인이 되어진 이상 죄라고 한 것은 계속 전염병이 되잖아요. 누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제목에서 가능성이 없는 자 할 때,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자는 어떤 상과 같느냐? 이 땅이 기름진 옥토인데 거기에 기름을 갖다 붓고 땅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거기에 폐자재를 갖다 부어서 이제는 씨를 뿌리더라도 나지 않고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는 어떤 농부가 그걸 포기하고 다른 데 개강한 것이 빠르지, 이미 기름을 갖다 부어서 거기 다 못 쓸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걸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만약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1,000만 원을 없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겸손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만 있다고 한다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가 있고 나에게 정말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해져 버리면 여러분 이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고 현재 보여진 것만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형통하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등져버리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모저모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가르쳐 줬으나 그걸 예민해버리고 자기의 아집으로만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굳어진 땅이 되어서 버려진 땅처럼 강팍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 보면 저희의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버려두사, 이런 말씀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도 버렸으면 정말로 엄청난 역사가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까지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마귀도 버렸죠. 마귀가 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겠다 하면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도 버렸죠. 마귀도 완전히 이용해서 그 난도질을 해서 버렸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진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졌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겸비의 마음을 든다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측은히 여기지도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자다. 우리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자, 무조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그 좋으신 분이라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제야 그 두 바술과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바벨론이 다 철수해서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데 때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요, 아무리 겨울이는데 봄으로 돌아오게 하더라도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걸 느끼면서 등산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 겨울에 눈이 녹았을 때 그 다른 데는 하얀데 거기에 눈이 녹아서 잔디가 있고 거기에 길이 보이는데 야 저기는 안전하겠지 하는데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을 찐 일도 있고, 그때 느낀 점이 있어요. 녹았지만은 거칠에만 녹았다. 속에는 아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다치는 거예요. 녹으려면 속까지 녹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속까지 녹아야 된다. 겨울에는 아무리 많이 녹더라도 껍데기만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은 것 같지만은 위에만 녹은 것 같은데 속에는 얼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빠져서 오히려 위험이 있다. 봄에는요 속에서 녹아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속에서 녹으니까 봄에는 아무리 추운 것 같을지라도 땅의 속에서부터 열이 나고 지열이 올라와서 속에서부터 녹여와서 거기에 안전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부흥성애란 말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이 겸손의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중심이 불붙은 마음으로 우리는 움직여진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바라미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걸 보다 보면 시험 들기에 딱 알맞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뿌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다 버렸지만 나는 안 버렸다 하면서 다독거려 줄 때,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역전으로 바뀌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버렸습니다.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을 버렸습니다. 요셉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람들 다 망한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을 이들에게 다 전파해서 너는 내가 함께한 것을 알리게 하라 하면서 배에서 죽을 주기에 276명이 풍랑, 위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갈 때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죄수로 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선장도 거기에 백부장도 모두 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역전시켜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절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향함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할 때 복이 돼야 되는데 화가 된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적용시켜서 보면 여기에 성읍이라고 나오죠. 성읍.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능성이 없는 데서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단서를 붙이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너의 가정을 향한 것이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화를 내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버리면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찮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서 복이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복이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이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을 향할 때, 우리를 향할 때 복의 역사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화가 되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내가 장래성이 있고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다, 그래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고, 야 저런 것이 인간이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거 가지고 완전히 이래저래 하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하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아들을 향하여 볼 때 복이 아니라 화다 해버리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 자신 속에 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결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느냐? 이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토탈 함께 묶어서 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언제부터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경 봅니다. 어렸을 때 습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22장 21절,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평안할 때 말 듣지 않고 나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 안 섬긴다 이렇게 섬긴다. 뭐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더 못 살더라.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뭐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더라. 그렇게 안 하도 편안한데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이 네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에 따라서 겸손하리.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겸손의 습관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부모가 먼저 믿는 부모는 이걸 가르쳐줘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상급반을 지나가고 막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산다. 여러분 인공지능 알아요? 인공지능 인간이 지금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지배할 시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다, 불멸이다 막 하면서 이제 사악한 사단이 루시퍼의 완전히 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대단한 루시퍼의 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전자인간, 인공지능. 아무리 그들은 말을 다 지치지 않아요. 세계 돌아간 거 다 척척척척해요. 그럼 하나님부터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봐라. 그럴 때 그게 벌렁보다 나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저 가짜다 해야 해요. 알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 미쳤냐? 근데 숫자가 그 사람이 더 많아. 세계가 그렇게 막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산다. 아니라고 하면 왕따 당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왕따 당하도 좋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경 또 볼까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3장 25절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5절이네요. 3장 25절 시작. 우리 수치에 우리의 지역이 우리를 덮은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시편 129편 1절 2절 봅니다. 시편 129편 129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자, 나를 어려서부터 계속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기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 저도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교회 공일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 아직 교회에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하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완전히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래도 저는 조금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다 내 앞에 부러워가지고 딱 나타나면요 우리 친구들은 완전히 90 먹은 할아버지고 얼굴이 새카면서 다 썩고 완전히 입에서 욕을 담고 어렸을 때 그 친구들 누가 보면 완전히 난 청년이야. 자녀를 향해서도 무엇을 보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 바뀌어져요. 역전된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습관이다 이거야. 가능성이 없는 자, 있는 자. 여러분,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여러분, 좋은 습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좋은 습관 가집시다. 좋은 습관 가집시다.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인가를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여기서 뭐 이것은 나쁜 습관, 좋은 습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의 습관을 좇아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습관을 좇아. 은사 중 기도의 습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해요. 세 명만 아멘 했어요. 자, 일찍부터 이제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해요. 알았죠? 수련회만 될 때는 막 은혜 받고 약발이 한 달뿐이 안 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석 달뿐이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다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석 달뿐이 안 가. 난 진짜 석 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수십 년 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그걸 석 달뿐이 안 가는 걸 아무리 찾아보면 석 달뿐이 못 간다고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자기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석 달뿐이 안 가더라고. 누구도 석 달뿐이 안 갔고 누구도 석 달 누구도 하면 이 손가락이 모자라서 셀 수가 없어요. 석 달 가면 많이 가. 근데 아닌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몇 달까지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